신명기 강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을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속의 인물은요, 머레이 보웬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이면서 가족치료학자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머레이 보웬이라는 사람이요, 영아기의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가 자아의 건강한 분화를 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애착을 건강하게 아주 충분히 잘 받은 아기일수록 성장 과정의 다음 단계인 분리와 독립을 참 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아기 때 엄마 껌딱지, 아빠 껌딱지라는 별명이 붙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별명이 붙어야 잘 독립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에게 딱 붙어서 잘 자라난 아기들이요, 서서히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단어냐면요, 안 돼입니다. 안 돼. 만약 이 말이 시작이 된다면요, 영아기에 있던 아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부모는요,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하는 아기에게 다가가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기 콘센트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는 아기에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토끼 눈으로 안 돼! 라고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비누를 입에 가져가려는 아기에게 안 돼! 하면서 비누를 딱 치우죠. 아기는 부모의 이 놀란 얼굴, 그리고 굉장히 단호한 안 돼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요, 그 물건이 자기의 생존에 있어서 위협을 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 돼라는 강한 금지는요, 그 순간에 아기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아기의 기억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이 아기는요, 안 돼라고 외쳤던 그 부모의 얼굴과 표정, 그리고 자신의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을요, 나의 기억 속에, 그 아기의 기억 속에 켜켜이 모아둡니다. 그래서 혹 부모가 없을 때라도 그 물건을 보게 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의 경계들을 켜켜이 지어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매주 느끼는 바인데요, 우리 교회학교 영아부 부모님들께서는요, 자녀들에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덕목들을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시거든요. 자녀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어떻게 들을까 싶은데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들은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경계를 지어주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창의성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잘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경계 없이 다 허락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학자들은요,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자녀에게 경계를 가르쳐 주는 것, 즉 삶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도리어 자녀들의 안정과 자존감에 긍정적인 힘을 실어준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울타리가 없어 보여야 좀 더 자유로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뭔가 경계가 없어야 더 자유로울 것 같아 보여요. 경계가 없으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울타리가 있어야만 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울타리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안정이 되었을 때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고대 국가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튼튼한 요새였습니다. 견고한 이 요새는요, 그들의 삶에 안정감을 허락해 줬습니다. 이 견고한 요새 안에서의 삶이 위협이 도사리는 요새 밖의 삶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안에서 더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증건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증건한 사람인데요. 느헤미야 1장에서 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은 좀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든든한 요새가 없었던 예루살렘의 형편은요, 심한 고생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울타리가 없는 인생은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요새처럼 튼튼한 삶의 울타리들이 허락이 된다면요,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허락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자유롭게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많은 별들같이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울타리를 요청을 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요청 앞에 이렇게 서서요, 전심으로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서는요, 할 수 있는 것과 해서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의 경계선, 즉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격가지 이야기지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설교 중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왠지 좁고 편협하고 불편할 것 같다라는 이런 편견이 마음에 탁 생기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말 자체가 뭔가 갑갑하고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다 담을 수도 없죠.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지으심, 그 하나님의 경계라는 말이 과연 그렇게 좁으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큰 울타리 안에서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의 삶의 경계인 울타리를 견고하게 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 12장 1절부터 26장 15절까지 이 말씀까지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율법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보다 조금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부분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러요. 이 신명기 율법은요, 포로기 이후에 구약 문헌에 두루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그 위력이 강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었던 이 신명기 16장에서는요, 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6장 1절 그리고 10절 13절 말씀을요, 차례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3대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자, 그럼 지금부터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월절은요, 히브리어로 페사흐입니다. 페사흐. 이 페사흐라는 이 단어는요, 묵과함, 면제라는 뜻의 남성형 동사인데요. 남성형 명사인데요. 동사 파사흐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동사 파사흐는요, 뛰다, 남겨두다,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자로 유월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넘을 유,
넘을 월, 마디절입니다. 한마디로 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유월절이라는 날은요, 넘어간 날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유월절, 넘어간 날, 뛰어넘어간 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넘어갔다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요,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애굽은 10가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다 맛보고 다 맞이하고 그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로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냐면요, 주님께서 한밤중에 애굽 사람 가운데 지나가실 터인데 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더는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라.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여겨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달 열흔날, 그러니까 10일째 되는 날 각 가문에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도록 해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흘날, 그러니까 10일째 마련한 이 짐승들을요, 열 나흔날 14일까지 잘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무렵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잡은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이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도록 하십니다. 그날 밤에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만 했냐면요, 고기는 불에 구워야 돼요. 고기를 불에 딱 굽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이랑 함께 곁들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굉장히 서둘러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남은 음식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거든요. 음식이 남았다라면, 만약 남은 것이 있다라면요, 불에 모조리 태워서 다 없애버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 절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하고 그들을 쑥 넘어갑니다.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았던 집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생명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유월절을 지켰던 이들의 생명은 지켜집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이집트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한 그들은요, 유월절과 아울러서 무교절을 바로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교절을 그들은 바로 아울러서 지켰어야 되는데, 이 무교절은요, 이어지는 7일 동안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들이 먹어야만 했는데, 왜냐하면 부풀지도 못한 이 반죽을 이고 급하게 출애굽을 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요, 격가지 이야기지만 이 두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이 명절을요, 늘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자,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해서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요,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월처럼 한 해의 첫 달이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이었다는 거죠. 오늘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 1절은요, 말씀을 보니까 이 달을 아비벌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월. 아빕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비브인데, 아비브는요, 녹색, 즉 여린 이삭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녹색이 파릇파릇하고 여린 이삭이 파릇파릇할 때, 여러분 언제가 떠오르세요? 봄. 네, 그래서요, 이 아비브라는 이 히브리어를요, 봄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봄은요, 한국의 사계절과는 같지 않다고 해요.
그들의 봄은요 보리 추수 시기 바로 직전에 보리의 줄기가 좀 더 튼튼해지고 보리알이 한참 익어가는 시기를 말을 하는데 불과 3, 4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 4주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이 그들의 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했을 때를 시작으로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아비벌의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어떻게 하면 좋죠? 사실 아비벌이라는 달은요 유대 달력에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빕이라는 이 단어는요 보리가 한창 익어가는 시기를 가리키는 그 농사 용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렇게 보시는 지금 PPT는요 유대 달력의 이름이 적혀 있는 표입니다. 유대 달력은 음력을 사용하며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좌측에 있는 4월, 5월, 6월 이거는요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보면 4월부터를 그들은 새해로 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PPT를 보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어느 달이에요? 첫째 달 열 나흔 날이니까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표를 보시면요 이들의 달력상으로 첫째 달은 니산월입니다. 즉 니산월의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언제 지키라고 했어요? 어떤 월? 아빕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6장 1절. 그러면 아비벌이라는 이름은 이 달력을 보니까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5절 말씀 보니까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유월절은 아비벌일까요? 니산월일까요? 아비벌인가 니산월인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건요 유대 달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유대 달력은요 그러니까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매 월이요 대략 29.5일 정도로 계산이 돼요. 29.5일 정도로. 그러니까 29.5일에서 12개월을 곱해 보면요 1년이 354일로 나옵니다. 계산이 돼서 1년이 354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태양력 쓰는 사람들은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태양력이랑 따져보면요 11일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결국 3년의 텀이 지나면 거의 33일, 그러니까 즉 한 달 정도가 이렇게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윤달을 추가합니다. 그들의 달력에 윤달을 추가해요.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추가가 되는데요 12번째 달이 아다르 월인데요 3년에 한 번씩 아다르 두 번째 월, 그러니까 아다르 베트 월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유대 달력의 첫 달인 니산월이랑요 농사를 짓는 그 보리 추수는 농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영향을 받잖아요. 태양력으로 따라 보리가 익는 때인 아비벌, 농사 용어인 아비벌과 니산월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력 니산월 그리고 양력으로 따지는 이 아비벌의 때가 맞아떨어진다는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보리가 익는 시기의 첫 달을 반드시 시작하고 반드시 그 첫 달을 유월절로 시작해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바로 보리가 익어갔던 이 아비벌,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인 아비벌의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 시기에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이 시기에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이유를 교회 전통적인 그 비유적인 해석으로 설명드리자면요. 죄의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때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그 추억, 그 기억 가지고 계시죠? 그때 기억이 있으시죠? 그때 감격이 있으시죠?
지난 한 주 동안요 우리 교회에서 강서동 지방 웨슬리 회심 기념성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 감리교회 시초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에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이 형제단 집회를 이제 참석을 합니다. 그때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 낭독을 듣던 중에 나의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라는 증언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남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때가 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처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와 예수님이 만났던 그 감격의 시간, 그때 나의 마음이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의 이야기에 대한 추억들은 우리가 반드시 간직하고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평생에 걸쳐서 절대 빛이 발해서도 안 되고 잊혀지지도 않아야 하며 평생 간직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신앙을 보호해 줄 울타리를 지켜주십니다. 유월절을 매년 지켜라.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신명기 16장 3절 후반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 기억 잊지 않고 간직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 보리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그 아비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는지 기억해라.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죽음의 역사가 6월 나를 넘어갔던 것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되는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요. 모세는 6월절을 지낸 이후로 7이레를 세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절기는요 6월절 후 7주가 지난 다음에 즉 7일씩 7주가 지났으니 77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77절인 거예요. 6월절 다음에 77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7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밀을 수확한 후 첫 열매의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6월절 후에 7일씩 그러니까 일주일을 7주를 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일씩 7주를 세면 7, 7에 49 거기다가 하루 앞에 시작된 날 더하면 50일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펜테코스테 50일이라는 말을 따라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요 이제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 절기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 6월절과 아울러 무교절이 시작된 이 사건은요 사건에 따른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과 아울러서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77절 있죠. 맥추절, 오순절. 이 77절은요. 농사와 관련된 절기였습니다. 밀수확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와 기쁨을 드렸던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이 시간이 흘러서 후대에는 그 주후 1세기쯤에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던 것을 기뻐하는 절기의 모습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 77절의 모습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이어갈 먹거리들을 꾸준히 허락하셨습니다.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은요 전혀 나의 것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인을 위해서만 정말 짐승처럼 일하는 그런 노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아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몫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16장 11절에서 77절을 지키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허락된 모든 열매들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볕을 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77절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돌보시고 끊임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구나라는 마음이 좀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뻐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77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절기입니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은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가장 중요한 추수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에 태양력으로는 9에서 10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은 이 절기가 언제 지켜져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포도를 거두어 들이고 타작 마당에서 소출을 거두어 들일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저장해 놓은 후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이 절기 때 초막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왜 초막에서 지내야만 했냐면 광야길 가운데 그들이 천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더불어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에는요,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다가 엄숙하게 성전으로 지고 가서 매일 아침 제단에 부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 중에 첫 번째,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초막절이 지나면 시작되는 우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막절이 지나면 이들은 밀과 보리를 파종해야만 했는데 그때 반드시 물이 필요했습니다.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실되게 물을 들고 올라가서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아무 곳에서나 지켜서는 안 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16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서 이 명절을 지켰습니다. 첫날과 8일에는요 안식하면서 성회로 모였고요, 한 주 동안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 기간 동안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출, 그들이 손을 대었던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셨던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일,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6월절로 시작된 한 해가 초막절로 끝납니다. 먼 과거에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끝까지 채워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들의 1년 생활이 이건 거예요. 초막절이 끝나면 다시 이제 6월절이 오겠죠. 이 모든 기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일하심이 그 안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6월절의 시작이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유월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그 초막절의 마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초막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딱 보면서 마무리되는 16절 말씀을 읽어 내려갔더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그러니까 무교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6월절 이후에 연결되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절기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모든 절기는 남자만 지키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저에게 딱 생겼어요. 혹시나 해서 개역개정도 읽어보고요,
세번역도 읽어봤고요. 영어 성경도 읽어봤어요. 히브리 성경도 읽어봤어요.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성별로 완전하게 남성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제가요, 여성으로서 성경을 딱 보는데 이 부분이요, 올이 이게 스웨터 올이 탁 나간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계속 양심이 이렇게 찔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스킵하고 조용히 잘 넘어가 볼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설교를 계속 준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현대의 많은 젊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지금 걸렸을 때 좀 더 공부해서 연구해서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전화할 때 전할 바가 없을 수 있겠구나, 내 안에.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이 들고 동이 틀 때까지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제가 연구를 좀 했어요.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어떤 이들 어느 누구도요, 남녀노소 이루지 않고 아무도 차별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26절에는 세 가지 절기가 나오고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은요, 잘 생각해 보면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낸 후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앞에 이 입성을 앞두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해서 되새겨서 그들에게 전하는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16절에서는요, 모든 남자들은 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칠칠절을 제정하시고 초막절을 제정하시면서 직접 하셨던 말씀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 출애굽기 34장 22절, 레위기 23장 34절에서는 그 대상이 단지 남성만으로 국한되어있지 않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는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인데 콜 에다트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콜은요, 모든이에요. 콜, 모든. 에다트는요, 회중이에요. 회중. 그러니까 콜 에다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에게 전하라는 거죠. 여기서 에다트는요, 사실 원역이 에다거든요. 뒤에 너희라는 것이 붙어가지고 이제 튼데 에다, 그러니까 여성형 명사로요, 무리, 모임, 백성, 때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유월절이 제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상은요, 회중 전체였습니다. 심지어 회중을 나타내는 이 회중이요, 여성형 명사로 사용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77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명령 대상의 구체적인 언급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세 번역에서는 그래서 너희는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는요, 레위기 23장 34절에서 엘 브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세요. 엘 브네이 이스라엘. 근데 브네이 벤이라는 뜻이거든요. 벤. 근데 이 벤은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벤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는데 이 벤은요, 바나라는 이 동사에서 오게 된 명사입니다. 동사 바나는요, 아이들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명사 벤은요, 단지 아들이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사 벤은요, 민족, 태어난 것들, 특별히 젊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뜻하는 거죠. 세 번역은요, 레위기 23장 33절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로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16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군데를 찾아보면서까지 하나님이 모든 회중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냐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서를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유월절로 시작해서 한 해가 초막절로 끝나는 것 있죠. 먼 과거의 출애굽의 기억이요, 지난 한 해의 감사의 기억으로 끝나는 이거는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누군가에게만 국한시켜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인생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고요. 그분의 은혜로운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 연소하거나 연세가 있으시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개의 절기를 지켜 행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요, 6월절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첫 추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7절이 있습니다. 우리 초막절의 마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해의 참 손의 풍성함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10대여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어도 있습니다. 60이어도 70이어도 80이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일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울타리를 모두에게 다 쳐주셨어요. 6월절을 지켜, 77절을 지켜, 초막절을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 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6월절, 77절, 초막절, 오늘 신명기에 기록된 이 절기를 지금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과연 어떠한 시간이 될까요? 저는 이 시간을 주님의 구원하심을 다시금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을, 나와 하나님만의 그 사랑의 스토리를 계속 만나게 되는 그 묵상의 시간,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그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울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웠을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울타리를,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한 그 신앙의 울타리가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울타리는 결코 작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방편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